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교회인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땅의 많은 신학교와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선명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결코 성경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믿음을 불분명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담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저희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설교를 듣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복을 주는 말씀이지 결코 두렵거나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종말에 관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셨고 오늘 이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오늘 말씀은 이 7년 대환란 중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가까움을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싹이 잎으로 변하면 계절의 흐름이 여름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변화로 이 계절의 변화를 이제 알아채지요. 환경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바람이 변하면 우리가 계절이 변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 곧 7년 대환란 중 적그리스도로 인한 박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곧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행보를 관찰하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보든 이스라엘을 지켜보든 어쨌든 요구되는 것은 적극적인 관찰입니다. 자, 이것은 7년 대환란 중에도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결코 소극적일 수가 없고 세상의 정세를 유익 있게 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움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시간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랬고 모든 예언의 성취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표는 종말이라는 마지막 시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과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말에 관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각 개인에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는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한 세대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을 지금 다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대는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바로 그 세대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세대는 이 세상의 진짜 마지막 세대입니다. 자, 그 마지막 세대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를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세대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휴거되어 들림받는 그 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같은 세대지만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나그온에 간 거지 나사로와 음부에서 고통당하던 부자의 이야기를 실제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면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이 일이 시작되기만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런 일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런 일은 이때까지도 없었으니까 안 있을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은 늘 약속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 남아있는 이 약속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3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현실 세계라고 말하는 이 물질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천년왕국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반드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지 취소되거나 파괴되거나 바뀌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따라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성도의 자세는 눈에 비친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 날과 시간을 많이들 궁금해했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제일 가까이 있죠. 말씀만 딱 떨어지면 어떤 일이든지 시행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신성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습니까? 또 인성은 완전한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아는 것이 제한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가 될지 예수님도 알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날과 시간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마음을 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종말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날과 시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이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습니까? 4번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종말과 재림에 관한 가장 마지막 말씀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 뜻입니다. 자, 33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둘째는 우리가 보았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주의하라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뭔가가 접근해오는 위험에 대비해서 지켜보고 신경을 쓰는 것이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은 지금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어떤 사본을 따라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 하면서 뒤에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집중하고 계속 그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진짜 집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떠나 멀리 가는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일을 주인이 오시기까지 또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평가하실 것과 상 주실 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문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 대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 기대하는 것은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에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지금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사실 같은 말이죠. 깨어 있는 것이나 자지 않는 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깨어 있으라 하면 될 텐데, 그냥 깨어 있으라는 표현에 책임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인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나를 실망시키지 말거라. 너에게 일을 맡기면서 기대했던 것, 그 기대가 있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마지막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는 4사람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13장의 말씀은 지금 4명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제자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힘있게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관찰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시간표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가까이 왔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째는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3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맡기신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자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망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책임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이 교회 시대에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일을 감당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